네, 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사순절 네 번째 예배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영의 몸으로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무엇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좀 잘못 질문했나? 그곳에서는 그렇지, 시험과 고난이라는 게 없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영의 몸으로 사는 아담에게는 시험과 고난을 겪지 않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병행적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그가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이 있지요. 어떤 걸 경험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게 되죠. 또 그에게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봤더니 사망입니다. 아담은 사망하기 전까지 아마 이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아담아, 너는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네가 죽느니라, 사망 세계로 가느니라, 사망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과 역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가 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망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번째 사망을 당한 자지만 두 번째 사망에 대하여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영접하던 영접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첫 번째 사망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담과 다르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현세에 건강하고 잘 먹고 좀 더 살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번성하는 일들에 매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사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는 미리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뭘 아냐면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언약이 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에게 임할 뭐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것을 그가 처하지 않으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첫 번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한 언약을 알게 되냐면, 두 번째 일을, 사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망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임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영접하여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그와 같은 언약을 우리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의 심판에 부활하는 몸으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사망에 임하기 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사망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기는 건 뭐냐면 사망에서 살아오면 돼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 병을 이겨냈어. 한 번 병을 이겨낸 사람은 진짜 죽을 것 같이 심하고 어려운 병을 이겨낸 사람은 작은 병들, 약한 병들을 이겨내기가 쉽죠. 왜? 그 병을 뭐 했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그럼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어디서만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망에서 이기고 살아난 그 분 안에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언약을 줘서 사망할 거야,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한 자기 때문에 사망을 경험하지 못한 자기 때문에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뭘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누구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뭔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사망을 이기는 의가 뭔지,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은 못 이기지만 두 번째 사망에서 이길, 심판의 부활을 이길 생명의 부활로 옮겨지는 것은 오직 누구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첫 번째, 착각하지 말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게 온전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면 예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장차 너희들에게 이 말 뭐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정말 에덴 동산, 죄 없는 세상에서 있는 편안과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수 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만, 그런 역경과 환난이 우리를 직면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앞에 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겪지만, 역경을 겪지만 그 안에서 실패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꼭 깨닫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속량.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속량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를 보는, 우리를 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돼서 우리가 부족하고 흠이 있고 죄 있고 한 것들이 감춰지고 덮어지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겠죠. 지난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 살았습니까? 그래요. 믿음 안에 온전히 온전히 99.999%를 살려고 하다가도 0.0000001%의 그런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행위들이 흠 있는 것들이 나타나진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흠 있는 0.00001%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으로 던져줘야 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속량 받았기 때문에 이 안식처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시금 나와서 제단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속량된 거예요. 속량. 내가 내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내가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된 경험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뭐다? 속량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속량이 우리를 사망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량은 어떤 특징이 있냐? 두 번째, 첫 번째라고 보면 속량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서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속량은 어떤 특징이 있나? 첫 번째를 봤더니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속량시키려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창세 이전에 있는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하고 돈을 벌고 큰 일을 하고 위대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봤더니 우리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량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은 왜 보시기에 좋아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천지 창조하는 첫 번째 날에 이루어진 것,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루어진 것을 보고 보시기가 좋았다라고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것들이 누구 안에 속량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량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빛이 있는 것은 그 빛이 그리스도 안에 뭐 했기 때문에? 속량되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에 좋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와 그 다음에 다윗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에녹도 들 수 있고, 이분들을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기뻐하시고 그들을 친구로 여기시고 그들과 동행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량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속량의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게요.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런저런 마음 먹지 마시라고요.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 속량된 것밖에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량된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그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속량은 어떤 거냐 봤더니 죄가 오염되기 이전으로 전향되는 거예요. 우리 전향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잘 뭐라고 할까? 익숙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왜냐면 우리들이 이 전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전향은 이런 거예요. 양반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노비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6.25 남북전쟁 마치 미국에서 말하는 남북전쟁 같이 우리도 북과 남이,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데, 그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여기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누가 되는 거? 자유민주주의자들로 전향하는 거. 또 자유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로 전향하는 것. 이것은 나를 지금 만들고 나의 생활과 내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 패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서 턴백 되돌아가는 거예요. 컨버트, 전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속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다리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나는 말이야, 요쪽 편에서는 공산주의로 살 거고 요쪽 편에 살면은 자유민주주의로 살아야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양반으로도 살 거고 나는 천민으로도 살 거야,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론적인 것만 가능한 거지, 우리들의 의지와 생각과 행동은 한 가지로밖에 못 가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속량됐다라는 것은 죄를 경험하는 지금의 세상에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량된 것은 죄를 짓기, 죄에 오염되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턴백하는 거예요. 컨버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량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경험적인 나로 어떤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정되고 나를 갖다가 막 변경되고 나를 막 바꾸려고 하고 내가 개선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내가 몰랐던 나, 전혀 죄악된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흠이 없는 모습, 그런 것들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이게 속량의 두 번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량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엄청난 나도 모르는 거룩함과 흠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사람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경험하지 말고, 세상을 경험하지 말고 나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못 봤던, 내가 죄만 짓고 있었던 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말미암아 속량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열렸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여기서도 아까 두 번째 말한 거에 연장인데, 창세기
오래전에 거룩한 예정된 을지인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속량된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강림이 일어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이 속량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 안에서 누가 드러나시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 구체적으로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의지적인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이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예정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의 몸과 예수의 의지와 예수의 언약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가 하신 게 뭐냐? 내가 내 몸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나의 보혈로 하나님에게 받은 이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속량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 봤더니 예수의 몸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예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겨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속량됨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 예수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부활을 해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두 번째 사망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 속량된 자는 누구를 함께하냐?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을 너무나 쉽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너무 쉬워. 그럼 우리가 네 주세요 예수님 성령 받는다 이러면 성령 픽 들어와. 왜 그렇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제단과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섬겨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 집 이름, 누구네 집 개 이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환난을 이기고 언약과 그의 몸 안에서 우리는 승리해야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인들과 같은 동일한 환경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일한 환경? 9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려서 10가지 재앙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뭐한다?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대체 그 애굽의 신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강성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번화한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 10가지 10번째 재앙에 대한 그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떠나야 되는 것들을 아마
인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못해요. 그러니 정말 애굽의 신들을 죽임에도 그렇게 심판함에도 그 엄청난 재난이 엄청난 재앙이 애굽의 근동에 일어났는데 하물며 두 번째 사망은 뭡니까? 부활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사망은 사망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이건 한 국가의 멸망이 아니라 생명체들이 있는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된 것들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얼마나 유혹됨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 있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겠죠. 준비한 게 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작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사단의 질문이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 있는 자들이 왜 재앙을 못 피했겠어요? 내가 믿는 신이 크다. 이 소리는 내가 유대인보다 크다. 이 크다라는 것에 이것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고 구원과 생명의 명령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들은 무엇을 막아야 되냐? 뭘 극복해야 되냐? 어디서 벗어나야 되냐? 두 번째 사망에 벗어나야 되고 심판의 부활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들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22장의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누가 크냐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큰 자는 섬기는 자다. 큰 자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큰 것, 모세가 컸다라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이방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커서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큰 자가 돼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건 세상의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뭐다?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김으로 큰 자가 돼야지, 어른이 돼야지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강권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장하여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럼 그렇게 큰 자는 뭐냐? 섬기는 자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큰 자가 돼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 두 번째 사망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니. 28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가 십자가와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뭐로 받았냐? 시험, 템테이션으로 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을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를 나 또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위에서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12지파 세우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맨날 힘들어 빌빌대면서 주시옵소서 안 주면 죽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기도나 해대면서 어떻게 두 번째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시험과 그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함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시험이 누구의 시험이다? 우리의 시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어. 그럼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졌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것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어떻게 이기냐?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늘 상달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때까지 밀 까부르듯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까부를 겁니다. 그러나 섬기고 또 뭐하자? 예수의 시험에 동참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자로서 살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우리는 컨버트 뭐하자? 돌이키자.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지만 돌이킨 후에 뭐하라? 형제를 굳게 믿음과 형제를 위하여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돌이키는 회개, 예수를 부인하고 어려웠던 것에서 돌이켜서 더욱더 믿음을 강건하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